도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기 걸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내가 이곳에 숨쉬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을 여러분이 오늘도 믿고 오셨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육체를 만져주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오늘 체험해 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가 모셔드립니다. 아,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댔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모든 걸 나에게 내려놔라. 내가 치료할 것이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치료할 것이 너는 나를 확신해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금 치료하시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있구나. 깊은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저를 치료하시고 계시는군요. 성령님 저를 만지시고 계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신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치료가 일어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1절에서부터 보면 7절까지는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8절부터 보면은 이른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 말씀 이제 누가복음 이제 15장 11절부터서 보면은 이른 아들, 길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찾는 비유. 아버지는 지금도 길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그 비유를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작은 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두 치료받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1963년 10월에 강원도 인제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군사 사택에서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죠. 한 가족 6명이 그 중령의 가정 한 가정의 6명 모든 식구들이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에게 도끼로 찔림받고 다 죽임을 당했던 걸 우리는 다 잃어버렸죠.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어느 날 찾아가 봐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찾아갔을 때 그에게는 귀도 열리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나는 그 하나님 몰라 대화 저버리고 찾아갈 때마다 아예 오지 말라고 그러고 찾아갈 때마다 오지 말라고 했지만 끝없이 그 권사님은 찾아가셨어요. 끝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이라도 이 모든 죄를 저질렀지만 이 땅에서 네가 누리지 못했지만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사함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 그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권사님은 끝없이 계속 가서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뭐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만 읽어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그냥 성경을 계속 읽어줬어요. 계속 읽어지고 또 갈 때마다 계속 성경을 읽어줬을 때 어느 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찾고 성경을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성경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50번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통독을 50번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보이고 눈이 확장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나는 이 땅에서 나가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이제 이대로 있다가 모든 것이 끝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매일같이 뭐 했냐면
그 안에 제소자들이 2,000명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2,000명에게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가 그 권사님이 자기한테 읽어줬던 그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들이 다 복음을 전한지 아십니까? 거기 2,000명이 있다고 그랬죠. 1,800명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들이 누구요? 그 안에서 제소자들이 그 안에서 뭐라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가 몇 명을? 1,800명을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랬대요. 나에게도 내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누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기만 했더라면 나도 그 길을 가지 않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누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 오늘도 여러분은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어나시고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거를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계속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버지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귀에 오늘도 들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와서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지 마세요. 진짜 오늘 내가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감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다 변화됐다잖아요. 그들이 비록 죄를 짓고 그 감옥 속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진짜 보이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만 우리도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거기 들어가지 않아서 그러지. 근데 그들은 어쩌다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도끼로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살인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중에서도 그를 뽑아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돌아올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땅에도 많이 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이 원하신 곳에 우리는 영원한 날에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내 안이 벗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오늘 본문에 돌아오는 탕자의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에 살았죠. 근데 아버지에게 그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이 있다면은 지금 나에게 그 재산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그 재산을 분배해서 둘째 아들에게 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갔어요? 먼 나라로 떠났어요.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써버리고 만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 이 말씀을 두었을까요? 야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 아들이 그렇게 돈 달랄 때 돈 다 줬어요. 그것이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을 믿고 그 돈을 다 분배해서 그 아들에게 줬더니 그 아들이 돈을 보니 돈이 눈에 보이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렸어요.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먼 나라 가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하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 모습은 주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깨달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나는 탕자인 건지, 아니면 내가 온전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찾아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너를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예수 밖에서 살았네. 늘 내가 껄껄하고 늘 내가 예수 믿네. 내가 예수 믿네.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가 됐더라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일어서라. 거기서 네가 돌아서라. 그가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서 어디로 와라? 주 앞으로, 내 앞으로 진정 나와서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세상적으로 모든 걸 살아가고 잘나갔고 모든 일이 이제까지 있었지만 하지만 내가 돌아보니 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 돌아갈 곳은 내가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밖에 없다는 걸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가면 잘 살 줄 알았죠. 이 돈이 얼마나 많으니까 내가 가서 사업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나가서 그렇게 해보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계획을 했겠어요. 계획을 하고 나갔는데 그 계획대로 됐나요? 아니 어느 날 그냥 이상하게 너무 그 좋은 것이 보이는 거요. 그게 뭐예요? 유혹이 오는 거요. 세상에 유혹이 오고 한순간에 그 물건, 한순간에 자기 물질 가지고 갔던 물질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그가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나를 믿느냐? 진정 네가 나를 믿는다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라.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겉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속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한다.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거 말씀해 주신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고 계시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요. 돌아오지 않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은 그때 올 때를 기다리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주셔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 살림에서 나누어서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주었다고 그러죠.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잘하며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게 해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남기게 했더라.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로 갔잖아요. 아버지 안에 있지 않고 먼 나라, 아버지가 보이지 않은 곳에 먼 곳에 가서 내가 살면은 아버지가 안 보겠지. 그리고 아버지 소리가 안 들리는 그곳으로 가서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내 삶을 개척하고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아버지 없는 데서 내가 살아봐야지. 그러고 나간 것이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재산을 주니까 그 분배를 받아서 기쁨으로 나가잖아요. 이제는 내가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될까?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행하고 모든 것을 나 자신이 먼저 생각하고 간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한번 물어봐라.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가서 이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어떻게 이 돈을 써야 될까 이랬으면 될 텐데 아니 그냥 돈을 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세상이 자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보이지도 않아. 아버지가 잘 있든지 말든지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돈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많은 사람에게 이제 내가 사업을 하고 뭐를 하니 너희들 나를 봐라 이런 마음으로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셨더라.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나갔지만 버린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언젠가 반드시 그거를 다 탕진하고 올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시고 계시면서도 그를 주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까 혹여라도 돌아올까 혹여라도 돌아올까 매일같이 문 열어놓고 문도 잠그지 않고 매일같이 열어놓고 거기서 먼 밭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아버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뭘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 행해서 가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 살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매일같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혹시 둘째 아들 같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왔으니 주여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자기가 계속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은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 제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나가서 항암하고 다니고 술 취해서 다니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돌아다니고 모든 걸 다 해봐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손바닥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올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믿고 그 아들을 믿고 줬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하는 마음이구나를 깨닫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여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뭐했어요? 죄를 지었나이다. 손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올 때 지치고 모든 걸 다 쓰러지고 모든 걸 다 낭패하고 여러분이 모든 정말 몸이 다 만진창이가 돼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여러분을 저 대문밖까지 나가서 여러분을 품고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가서 탕진하고 올 것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믿었어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으로 가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나 제자리가 돌아올 것인가 언제나 돌아올 것인가 주님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오면 나 안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내가 지친 마음으로 와도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고 너를 품어줄 것이고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아들 따라 돌아오라. 아멘. 돌아오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소리를 듣는 우리 시험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네 지식으로 해봐라, 그래 네 지식으로 해봐라, 네 생각으로 해봐라, 무엇이든 다 해봐라. 그런데 끝까지 가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뭐요? 다시 터나는 수가 참 많이 있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못된 모습을 받아줄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문 열고 기다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재범 그 사람 모여서 6명이나 죽였잖아요. 근데 그를 하나님 보였어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올 수 없으니 거기서 뭐요? 복음을 전하도록 뭘 부어줬어요? 말씀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뭐예요? 내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이 깨달으며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써주시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감사해도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매일같이 제가 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를 부르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너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라, 저에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요?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있잖아요.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재물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와 청직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부자가 뭐냐, 그 모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지만 그 물질로 세상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 진실로 고백하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오라 하신 것은, 여러분이 예수 밖에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밖에서 살지 말고 예수 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보일 것이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보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이사 갔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 13절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윗의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그렇죠,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니 그가 그를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지라. 16절. 그가 돼지 먹는 주의 물대로 뱃대를 세우고 하되 다른 자가 없느니라. 또 봐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났는데
이제 갈 곳이 없게 된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대지치는 우리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가 뭘 먹고 살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랬겠죠. 그가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여기도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일꾼들도 많고 품꾼들도 많고 일하는 종들도 많고 먹는 것도 지천이고 얼마나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게 되는구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게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것을 그때서 깨닫는 것을 믿으십니까? 깨닫고는 그러잖아. 아, 내 아버지 앞으로 이제 내 아버지 집에는 그렇게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뭐 한다고요? 먹고 싶구나. 줄여서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내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끝까지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저 먼 데서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뭐요? 밖에 나가서 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은 오기는 오지만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내가 거짓말로 하고 어떻게 감히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망가지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뭐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이 18천 통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18절.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나가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나이다. 나를 통꾼이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끝까지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23절 시작. 그리고 살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지어서 입히고 제일 좋은 곳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손에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진짜 네가 돌아온 것을 내가 환영한다. 이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네가 지쳐서 돌아다니다 이제 네가 내 성전이 왔느냐. 오늘 네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인생은 변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된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양팔을 벌리고 사랑하노라 사랑한다라 내게 왔냐 내가 널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런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것을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고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질고를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하시는군요. 이 질고를 통해서 내 가정을 새롭게 만드시는군요. 이 질고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가정을 구원하시는군요. 이 질고를 통해서 이 주의가 변화되게 하시는군요. 이 질고를 통해서 내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리 되겠습니다. 손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못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뭐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빛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뭐냐 빛을 받고도 그것을
모르며 뭐라고 밖에 그 소금을 다 버려서 받고 다니게 된다. 마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으로 거듭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깨달고 돌아와서 제발 저기 빈자리 오지 않고 오늘 주일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성수해야 된 줄 믿으시라고. 아멘.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가 틀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만이 오늘 여러분이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의 모든 어둠에 있던 모든 걸 바꿔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걸 다 오늘 내려놓고 새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채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믿으시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부르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두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과 아버지 전도사님 강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성도님들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고를 다 오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 정도는 할 수 있을까 했던 그런 못된 믿음을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치료하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성령의 불이 말쩌다 성령의 능력이 말쩌다 목사가 받은 이 능력을 받을쩌다 신의 능력이 일어날쩌다 판결하게 될쩌다 일어설쩌다 불이 내릴쩌다 불을 받을쩌다 감사드렸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